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이 길이 험하고 힘들다더라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끌고 주님의 전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듦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부분이 기다림입니다.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인생의 부분을 기다림에 보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하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보다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 나은 삶,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혹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정말 중요한 기다림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다. 이것만 들어도 경건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는 인생을 살아온 경륜과 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을 기다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고 살아가는 연수가 오래되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게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다림,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많은 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많은 상황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므온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참된 위로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인생, 그의 표현에 의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더 나은 삶, 왕이 되는 것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편한 삶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자기 대적의 죽음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0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내 삶이 변화된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그 기다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지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 인생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나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찾아오시는 매 순간마다 결정적일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원했던 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 말입니다. 지금 많이 아픈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픈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 질병과 연약함과 또 통증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럽기도 하고 또 회개도 되고 아프면 괜히 원망도 되고 왜 이러냐 하면서,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짧은 순간, 물론 그 아픔의 시간은 짧다고 지나가 보니까 짧은데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다 펼쳐지더라고요. 이제 이러다 죽는구나 싶은 그 시점에서 지나온 내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아픈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아프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아픔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다양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병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또 기쁨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를,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 위로를 기다렸어요.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 나이가 들어서 노년을 살고 있지만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때가 되매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그 아기 예수의 부모님이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시므온이 아기를 팔로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기가 다른 사람들은 이 아기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기다렸던 시므온은 이 아기야말로 자기가 기다렸고 이스라엘이 기다렸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위로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요,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므온은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25절 중반의 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경건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또 죄악이 관영하다 하더라도 그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이게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므온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사람도 소개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여성 예언자예요.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안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안나의 인생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나이가 많습니다. 84살인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배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7년이 지나고 남편을 여의고 84세까지 홀로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성전에서 살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전에 두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이든 그 안나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뷰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5 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등불을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인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름이라고 얘기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이 기름은 자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이 등불을 태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 준비하는 인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그가 가진 게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삶이었어요. 그는 왕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으로 들어가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 왕궁에서의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배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40년의 준비의 과정이 끝나니까 나머지 40년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 해봐야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진짜 배우는 것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과 왕궁에서의 40년을 살면서 그가 장차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 준비가 무엇일까요? 이 준비는 장차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세처럼 40년 준비하고 또 40년 준비하고 또 40년 쓰임받는 횟수를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어제까지의 광야의 삶을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왕궁에서의 삶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내가 사는 삶을 내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여러 가지 병법과 무술들 또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드러냈던 그 혈기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정의로움과 실수하는 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나왔던 그 광야의 여정,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리 안나가 자신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안나가 80년 동안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지켜왔던 그 삶을 이게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별 의미 없이 남는 거 없이 시간을 흘러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준비해서 나중에 쓰임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잘게 쪼개보면 어제 살아왔던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준비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일을 살아가는 준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과 이 사역과 이 섬김의 현장 가운데 넣으신 이유가 바로 내일을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을 섬기시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잘하려고 애쓰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보다는 이 방법이 낫구나. 이것보다는 이런 모습이 낫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삶 가운데 후회한 것,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이렇게 잘 된 것 같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중요하고요.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렸다면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0절 32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은요,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려왔던 겁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기다려온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예수를 가슴에 품고 만방에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라는 이 한 외침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준비한 만큼 다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준비에 비해서 쓰임받는 것이 찰나일 수 있어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할 걸, 조금 더 많이 할 걸, 조금 더 오래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임팩트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38절 말씀,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지금까지는 기다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이제 그의 입술로 이 아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그의 사명, 기다리고 준비되었다면 증언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게 그겁니다. 기다리는 삶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삶도 필요하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분에게 소망이 있다. 이분이 참 소망이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희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쌀떡 사역하는 팀장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쌀을 전달하러 갔는데 매월 이제 정해진 그 가정에 연락해서 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또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매와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또 팀장님하고 제 아내하고 간다고 해서 제가 안 가려고요. 설교 준비한다는 핑계로 안 가려고 두 분 다녀오세요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목사님 가셔야지. 아니 오늘 제가 안 가도 이 세 명 너무 많이 가면 부담된다. 전혀 부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쌀을 전해주면서 또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 자매가 또 그간에 있었던 힘든 부분들 얘기하고 어려운 부분 얘기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팀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또 우리가 찾아와서 힘이 되고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거든요. 이분이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단지 우리 교회만 안 올 뿐이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언젠가는 오게 될 건데 제가 아내와 같이 간 이유가 뭐냐면 저하고 팀장님과 만나니까 약간의 공적인 만남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 좀 사적으로 좀 많은 얘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만나세요 하고 기회를 드렸는데 뒤에 약속이 있어서 짧게밖에 못 만나서 그러면 별도로 내가 가서 함께 만나는 사이 말고 별도로 편한 시간 좀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좀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빨리 목장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촉하려 했는데 이제 이 마음이 더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목사님 보세요.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걸 위해서 우리 많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애를 쓰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생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 시므온과 안나가 짧은 한순간 그 짧은 한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 만남이 결코 짧은 만남이 아닙니다. 강력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삶으로 존재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쌀떡 사역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쌀떡 사역 팀장님이 조금 이제 고민하는 게 목사님 계속해서 쌀을 퍼주고 주다 보니까 이 쌀떡이 많이 비어져 가는데 채워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쌀떡이 뭐 퍼주는 만큼 사랑이 전달되고 또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되고 회복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이번 주일 지나면 또 다른 가정들을 이제 만나며 갈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만남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문 앞에서 전달하고 처음에는 못 만나고 쌀만 두고 돌아왔고 두 번째는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깊어질 거예요. 또 다른 가정은 만나러 들어갔는데 걔가 하도 짖었어가지고 대화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처음 보는 그 우리를 보고 굉장히 또 어려워했는데 이게 만남이 계속될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또 쌀떡 사역에 지원한 또 우리 부부가 계신데, 목사님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건 두렵고, 그래서 우선에는 쌀만 갖다 주는 사역을 좀 하세요 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이번 약속해가지고 이번 주 주일에 그분들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역 지원한 부부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세요. 조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역이 열리고 또 만남이 열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부부가 거기에 가서 만난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밟아왔던 모든 과정, 7, 8년의 그 과정이 이 작은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지나가서 어디까지? 처음에는 쌀을 갖다 주다가,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마음을 나누다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참 소망입니다. 영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언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그 한마디를 위해서,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을요, 그냥 지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많이 고민합니다. 왜? 세대가 어렵고 시간이 시절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 그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증언함으로 그들 또한 우리처럼 기다리고 준비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다리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좋은 것, 좋은 사람, 내가 원했던 그 나은 인생을 기다리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잘 준비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의 여정으로 삼아 가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삶, 그리고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긴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간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내 삶을 준비하며 내 삶을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오늘 하루를 하나씩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지막 인생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당신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3대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는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현장과 또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강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 목장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육 목장을 통해서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을 통해서 이 목장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사역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섬기는 모든 구제와 사랑 나눔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주간보호센터도 단지 어르신들의 노년만 복된 삶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우리 교회의 활동과 사역과 섬김과 행활동 모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일신교회가 모든 사역과 섬김과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사역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목장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해주시고 교육 목장의 모든 사역과 생명 현장 중에 역사해 주시면서 각 목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목장의 모든 활동과 생명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 목장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공식들과 VIP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인정하게 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과 사랑나눔과 구제와 활동을 통하여서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나눔활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안보 센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세대에 예수님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면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 감당하면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좋은 영향력 미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게 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우리 교회 사역과 섬김과 나눔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편안한 교회를 바라보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편하게 얻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 부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으로 근거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아직까지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헌신하고 더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황인아 목사님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섬기는 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 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 흔들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중보하면서 연약한 분들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영혼 가운데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금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중에 믿음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발걸음 옮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의 발걸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의 영혼체 가운데 연약한 분들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을 가진 영혼들 있게 합니다. 수화를 되게 하여 주시고 수가 깊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여 일상생활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혼에 지쳐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힘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 불쌍히 하여 주시고 공부하여 주시고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 없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하고 성신을 수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수주가 날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치와 실수 아버지 하나님 감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과 치유석을 들고 병원 아버지 검사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받는 분들 아버지 이런 날 들어가고 있는 분들 아버지 회복되고 있는 분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사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열감 아버지 아픔을 가지고 고통과 치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아버지 역사적인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게 하여 주시고 자질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 현자는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아우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 주셔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시고 아버지에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치유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을 하시고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여 은혜 따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로 4월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VIP가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교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4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4월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달을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새로운 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면서 가정을 기도하며 가족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해주시고 예배에 가족들 되게 해주시면서 이 5월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VIP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족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역사의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맑은 정신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날아가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가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드실 때에 모든 죄를 내게 하시고 또 은혜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지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알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의 허물이 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위로의 눈길로 불쌍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하여 주시면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가 하나님의 손 위에 아버지 손 안에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들림받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손에 들림받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저를 구하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주여 저를 붙들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모든 이 신가족들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치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고 그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그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와 선교기관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여 회개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낮아짐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 앞에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단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눠져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간은 마음들 나눠지는 마음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억압받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 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선을 쓰임받겨 귀하게 쓰임받겨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장이 개인과 가정이 구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위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개척교회 사역과 선교기관의 사역과 성령을 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섬김 현장에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후원과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나눔이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땅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답을 주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앞에 간구하며 앞에 나가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